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반박해서 욥을 야단치듯이 훈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욥을 나무라고 있죠. 욥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욥이 하는 말을 보니 네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는구나,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죠. 욥이 나이가 많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신들의 말이죠,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편협한가? 저 사람은 너무 속이 좁고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성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이 질문입니다. 어떤 점이 사람을 편협하게 보이게 하는가? 또는 어떤 점이 편협한가? 무엇을 편협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논쟁에 이길 생각만 하고 관계를 소홀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편협하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부터 이제 두 번째 2라운드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보다는 말투가 상당히 거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과 마치 싸우듯이 또 야단치듯이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욥을 면박을 주죠.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무익한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욥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처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욥이 죄가 커서 그 입술에서 간사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무슨 생각만 합니까? 욥과의 논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욥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틀렸네, 자기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인정하도록, 네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그것을 받아내기까지 계속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욥이 고마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도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들이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붙이고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 그는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관계가 깨진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편협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겼는데 지는 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말싸움에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내가 진 거예요. 관계가 깨졌거든. 그걸 이기면 뭐 할 건데? 그 사람이 이겨서 뭐 할 건데?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걸, 지는 걸,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어른들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때로는 얘기를 해야죠. 내 주장도 없고 그냥 자기가 동의하는 줄로 아는 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한다고 해서 상대를 꼭
엮으려고 하는 것까지 간다면 이거는 더 어리석은 것이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이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다, 전혀 아니다, 받아들일 수용태세가 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냐고 거기서 멈추고 알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우면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이 틀렸다고 집요하게 지적하고 들춰내고 너가 이래서 틀렸고 너가 이래서 잘못됐고 너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나 관계, 특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역반응이 일어나서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자기가 속으로는 인정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요, 하나 놓친 거 있다고 그랬죠. 논쟁에서 이기면 뭐 할 건데?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친구 아닌 것처럼 이거는 무슨 싸움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건 신앙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너 불신자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 엘리바스가 하는 거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훨씬 더 현명한 것이다. 이긴다는 것만 생각하는 자가 바로 편협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편협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는 태도가 몹시 거슬렸어요. 엘리바스만 그런 건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다 그렇게 거슬렸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무척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욥에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런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맞죠, 그죠? 욥이 언제 출생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산들이 있은 다음에 욥이 태어났지. 욥이 그분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분명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 하나님과 맞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욥의 태도가 이 엘리바스는 물론 다른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는 아주 못마땅하고 그게 거슬린 거예요. 욥이 가만 보니 자기보다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마치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꼴사놓은 거고. 그래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보다 뭘 모르는데 부족한 게 뭐냐? 막 이렇게 따져요. 욥한테. 욥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보다 나이가 많은 모양이에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 뻘뻘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지? 이런 생각도 하긴 뭐 서양에서는 좀 그냥 다 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장유유서는 따져. 나이가 많다고. 머리가 흰머리이기 때문에. 전 요즘 생각이 다른데 젊은 사람도 흰머리가 많은데 흰머리가 많다고 무조건 지혜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 논조에 의하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다고. 머리도 너보다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 말 안 듣는다 이거지.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런 논조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요, 욥은 참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경우도 없고 대들고 버르장머리 없고 무식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엘리바스의 말만 들으면. 그러나 말이죠, 엘리바스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네가 처음 난 사람이냐? 네가 산들보다 있기 전에 출생했냐?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보고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보고 네가 처음 태어났냐? 이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있었냐?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 네가 나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하냐? 나이가 더 많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러니 자기만 지혜롭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편협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도 잘못 생각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라고 말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보스럽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유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게 독선이고 이게 편협인 줄로 압니다.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래야 우리가 편협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편협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아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몹시 불편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시며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다라고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이니 욥 너는 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다. 하나님이 그런 너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욥을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아예 딱 못 받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은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까지 불신하는 분은 아니고 자신이 만든 하늘을 부정하다고도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을 사단 앞에서까지 칭찬했어요. 사단 너 봤어? 얼마나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봤느냐? 욥을 봤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치켜세우고 욥을 어떤 건죠? 믿었으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거룩하신 자들까지 안 믿는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면은 속을지언정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근데 욥은 엘리바스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욥을 믿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사단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안 믿어, 얘가 못 믿어. 분명히 홀딱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믿으니까. 난 제가 저렇게 쭉 살아온 것을 보면 난 쟤를 믿는다. 결코 재산이나 뭐가 있어서 제가 저러는 거 아니다 라고 믿으니까 시험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엘리바스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놓쳤어요. 이런 면에서 편협하다는 거예요. 편협은 뭐냐? 좁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좁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 외눈박이처럼 자기 눈으로만 보고 자기 창으로 자기 안경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이게 편협한 거거든요. 한쪽만 보는 거거든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늘을 쳐다보니 이게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동그란 줄 아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훨씬 더 크다는 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갇힐 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지만 그 이외에 더 큰 면도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니
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은 저지른 자리야. 우리도 어느 한 면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면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거룩함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뭘 놓쳤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 이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면을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쪽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도 겪어봐도 또 모르는 면이 있는데, 나는 아내랑 이제 23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면이 어떤 낯설다 이런 면이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지? 그거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마치 내 손에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독선이고 편협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태도를 버리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편협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논쟁에 상대를 말싸움에 가고 이길 생각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걸 몰랐다면 이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이 욥기를 다 이제 읽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상황에 딱 들어갔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욥이 바꿀 생각이 없네. 저렇게 하네. 그럼 알았다 그러고, 내가 알았다 그러는 게 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았어.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관계가 그래도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편협한 거죠.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못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만 똑똑해, 자기만. 내가 너보다 나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아버지 뻘 되고 근데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막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만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이 어디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감히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를 수 있고 우리도 틀릴 수 있고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매우 엄격하고 무섭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자들 믿지도 않고 코끼리 무슨 뭐 만지듯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거 하나님의 이쪽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 면을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부정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걸 욥을 통해서가 가장 증명이 되잖아요. 욥이 거룩한 자임에도 뭐예요? 부정하고 막 믿지 않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시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더 알아가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배워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무섭게 대하고 이런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찬양 가사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저 같은 자를 생각해 주시고, 죄가 무엇인데 저 같은 자를 권고 케어하여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진정한 좋은 훌륭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자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대가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 이루지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길이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여 주시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섭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편협하게 굴지 않고 이길 생각만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만 똑똑하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옆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하나님,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며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세상을 다 깨우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 꼭 저희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겼지만 친구를 잃고 관계가 깨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지혜롭고 자신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단정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장립구제전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규모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실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 대지 복음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과 일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늘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랑하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